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오늘 제목이 주보에도 나갔지만 자복한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좀 악해요. 그리고 간사한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도움을 받아서 생활이 좀 평안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 욕심이 또 쭉 올라와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장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에스라 그 앞장 9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 얘기를 해드리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당해요. 이 말이 참 우습죠. 해방을 당해요.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을 한 것이 아니고 해방을 당해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와서 이방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을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비는 내용이 9장부터 나와서 10장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개하라고 에스라가 외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강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죄처럼 자기가 이방 결혼한 것처럼 자기 죄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같이 하자, 다 나와라, 회개 기도하자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보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말보다 모범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어떻게 보면 참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에스라는 그 자기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죄를 보면서 자기 죄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 죄처럼. 그러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복하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회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먼저 그 역사적인 얘기를 앞에서도 잠시 드렸지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을 당해요. 왜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해방을 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해져서 집도 없고 도로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자기 조국에 돌아온 거예요.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느냐? 제가 해방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우리나라처럼 3.1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쟁취하고 광복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전혀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치하던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서 성전 건축하게 해라. 해방시켜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바꿔주신 거예요. 선민을 회복시키려고 이방인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해방을 당해갖고 온 거예요. 해방을 자기들이 뭔가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해방을 당한 거예요. 이 말이 적절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방왕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하셨어요.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무 한 것 없이 이방왕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자유를 그냥 얻어가지고 얼떨결에 나와서 해방이 돼서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 생활했을 때 그 어려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또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악하고 간사한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안정적이 되면 또 내 욕망이 싹 올라와서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해방당하기 전에 포로 생활할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해방돼서 이 땅에 돌아오니까 성전 건축해 놓으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이방 여인에게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진노를 얻는 거예요. 또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섞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같이 생각하고 성전 뜰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에스라의 이 기도에서부터 오늘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같이 하자 강요한 적 없이 스스로 엎드려서 혼자서 자기 죄처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한 그 에스라의 모습에 백성들이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의 그런 모습에. 그래서 1명, 2명 이 지방에서 저쪽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에스라 옆으로 와서 자기들과도 같이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의 남녀와 그 어린아이까지 데려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가 먼저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와서 그 뒤에 같이 엎드려서 자기의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장면이겠어요. 이 모습이. 지도자의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 어린아이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엎드려서 자복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돼요. 그 중에 스가냐는 에스라 이 지도자를 격려하기도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었지만 이 스가냐의 격려는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에스라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스가냐의 그 기록을 오늘 10장 뒷부분을 계속 우리 본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스가냐의 부친, 백부, 그 가족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 이방 혼인에 관련되어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요. 자신은 범죄한 사실이 없지만 자신의 가족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가족들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자신의 죄처럼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에스라 이 지도자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면 복잡하고 가정 가운데 그 죄가 있고 이방 혼인의 죄가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범죄자들을 이 이방 혼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이 있는 거 알면서도 자기 가족이 있는 거 알면서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을 율법대로 처단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격려해요.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민기적 하면 안 돼요. 사정 봐줄 거 사정 봐주고 우리 가족이니까 빼주고 딴 사람은 전부 다 잘못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에 반대하는 이 에스라 선지자의 이 기도의 회개운동의 시작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지를 받기 전까지 에스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뜰에서 통회 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 마라 어떻게 해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나오기까지 스스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얘기하기 전까지 에스라가 말한 기록이 없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말할 때 그때서야 에스라가 방향을 제시를 해요. 그때서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둘러싸서 정결하게 합시다 하는 그 마을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에게 맹세하라 그럼. 너희들부터 맹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맹세라는 말은요, 그냥 말로 그냥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참되게 약속하는 상호 신뢰를 가지는 정말 신앙적인 행위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는 재물을 각을 떠서 딱 양쪽에 벌려놓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데 그걸 피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하게 해요.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5절에 보면 누가 맹세를 하느냐? 지도자들이 해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제사장들,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선택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이방 결혼의 잘못된 것들을, 죄악들을 깨끗이 하겠다. 맹세를 해요.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백성들만 대충 한 게 아니고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내용이란 말이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간신히 해방돼서 왔는데 또 그 잘못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또 그런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맹세. 여러분,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황폐해진 나라에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하다 왔으니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자기들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성전에 쓰는 기구들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빼앗아 갔던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싹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나라와 화친하고. 결국 에스라는 먼저 회개 운동을 스스로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백성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것을 끊게 그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맹세를 하게 해요. 맹세를. 신앙 개혁 운동의 첫걸음을 떼게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전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에스라는 이렇게 백성들의 맹세 후에 또 두 번째 선포를 합니다.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요. 3일 내로. 이 칙령을 무시하고 3일 내에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집의 모든 제사를 몰수해가지고 징벌을 주겠다. 이거는 에스라의 갑질이 아니에요. 그 앞에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하셨어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혼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했을 때 맹세한 후에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 성회가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9월 2일인데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이렇게 원력으로 보면 12월 초쯤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12월이면 비가 오는 시기예요.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오늘 보면 큰 비가 왔다라고. 큰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모여서. 비를 맞으면서까지. 이방 결혼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성별을 맹세를 해요.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자복하고 근심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죄를 자복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공고를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다시 회복하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의 선포에 오늘 12절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갈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그렇게 행하기로 에스라의 명령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하루 만에 될 것이 아니니까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고 각 성읍 마을의 지방 재판관과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다 조사를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내가 속한 민족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함께 자복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도예요.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뭐 1시간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끝. 회개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복은 자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정도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정도. 그런데도 참 안타깝죠. 15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이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안타깝게도 온 백성이 에스라의 이런 신앙 개혁 운동에 찬성하고 나섰는데 소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안타깝게 공동체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그 구속을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참회 기도를 시작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와서 함께 통곡하고 회개의 자리에 동참을 해요. 정말 범죄자의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는 지도자 앞에 백성들이 감동한 거예요. 감동.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끊어내겠다. 맹세하고 실천해.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대이든지 이 신앙 부흥하는 현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항상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부흥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지역들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휩쓸고 가는데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우리는 오늘 이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에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복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약속하고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자복하는 백성,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 교회의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시작이에요. 내가 먼저 자복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든 안 했든 내가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내가 저지른 죄악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자복해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